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귀여우세요. 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혼자 큰 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헌신과 그 기도와 모든 것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잘 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막 나이가 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감사 속에서 우리가 후대들이 보고 배워요. 그 구원의 감사 가운데는 결국은 여러분들 삶의 한 올바른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감사가 되느냐?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 좋은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 오겠습니까?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와서 앉아서 그냥 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다라는 그 영적인 역사가 나에게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이미선 집사님 따님이 이제 5월 말까지만 해도 연락이 와가지고 천안에 와가지고 이런 일 때 연락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달 넘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럴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언제든 하나님 그 문을 여시겠죠.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겠습니까? 아무나 예수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아무나 안 믿어요. 근데 아무나 믿지 못하는 그 복음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 속에 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말도 안 들어요. 그죠? 세월이 야속해 이러면서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힘을 얻길 바랍니다. 육신의 몸은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아요. 돈을 많이 가져도 성공을 하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로하는 것은 어쩔 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몸이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힘이 납니다. 그죠? 힘이 나요. 매사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인생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면요 어떤 축복이 임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한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거 참된 치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는 이제 치유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다 성함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성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고통과 고난조차도 다 친히 감당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하셨는데 왜 지금 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다 이르셨기 때문에 뭘 원하시느냐? 맡기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맡기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맡기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맡기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되고 원망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요, 그 안에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방법인 거지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이 문제의 해결로 바라봐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무너지는 것처럼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질병이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요. 설령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뭐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고쳐주지 않으시면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손은 그거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해되시죠? 맡기는 삶은 방법과 결과와 과정도 맡기는 겁니다. 그죠? 맡기는 삶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도 안 오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진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아무 일 없고 평탄한 것처럼 느껴져요. 평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봐야되면요, 그 성경의 7 렘넌트들은 우리가 렘넌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그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 눈에 보이는 좋은 응답 받은 렘넌트가 있습니까? 그 응답만 받는 렘넌트는 없어요. 바울도 죽음에 대한 위협과 경고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을 뿐인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었어요. 그죠? 다니엘은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물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총리장은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적으로 가신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풀을 뿌려 들어갔어요. 그들이 받은 응답은 품을 뿌려서 건진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풀을 뿌려 들어갔다가도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받은 것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응답은 뭐 어떤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누구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건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도 기도하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으로 두고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를 두고 진짜 정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냥 뭐 경제 문제 있으면 경제 문제가 없게 하옵시고 막 채워주셔서 이런 걸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요한 3서 뭐라 그랬어요?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많은 이제 상황이나 또 사건 사고의 상황이나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병을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치유가 돼야겠지요. 그 올바른 치유는 영혼 치유입니다. 그죠? 영혼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나는 영혼 치유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근본 치유가 된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질병이나 혹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데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복음 편지 10과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는 사모인데 그렇게 평생을 랩노트 생각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깨닫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응답은 그 응답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분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정하고 믿고 다 내려놓을 때 역사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치유는 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눈이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장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열심히 듣고 은혜 많이 받고 현장 가는데 바뀝니까?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때에 그 사람과 현장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를 바라보는 질병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진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증거 붙잡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연수의 차이인 것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연수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운하고 서럽고 슬픈 것뿐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요 1년이든 100년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이든 100년이든 똑같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내가 위하여 살아야겠느냐, 그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겠느냐,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겠느냐,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올바른 치유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한 병이에요. 죄로 인한 병. 그 말은 원죄입니다. 또한 죄로 인한 병은 조상의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망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 보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몇 대째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를 우상처럼 믿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의 종교로 믿듯이, 종교를 하나 갖듯이 교회 다니면요, 큰 우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마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행위나 우상이 돼버리면은 그게 실제로 문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전에 예수 믿어봤대요. 교회 다녀봤대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래요. 어찌라고.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현장은 다 이렇습니다. 요새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옛날에 뭐라 해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인한 병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좀 장애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모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 바라볼 때에 영적인 배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흑암을 완전히 벗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혹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실수로 인한 병은 있어요. 내가 뭐 실제로 실수를 해서 혹은 이제 자범죄로 인한 거. 이것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러면서 8차선 왕복 도로를 막 써드는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갱신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사단이 현장에 많은 문화와 이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그 문화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또 위에 말씀드린 건 똑같지만 이 정신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질병을 안고 태어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온 문제는 맞습니다. 그죠?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모든 것이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현장은 그래요? 그럼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불신앙 막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거 다 뭐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는 좀 괜찮아요. 은혜 좀 믿음 있는 척 좀 해야 되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뭐 좀 해야 돼요.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게 하는 나의 오래된 것이 뿌리 뽑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 문제가 돼요. 후대에게 전달돼서 후대에게 뭐가 되냐? 흑암의 망대가 됩니다.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현장에 대한 전달되는 것도 맞지만은 나에게 복음이 유래주 깨달아져서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 아닌 것들이 완전히 뿌리가 먼저 뽑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치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이 바뀌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현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데요. 그 사람 쉽게 변하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겠는데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문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진짜 전도자의 마음은 오늘 겨우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죠? 뭘 찾아야 돼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뭘 또 받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전에 신분 권세 누리며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무슨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까? 현장을 살리는 사명 붙잡기 바랍니다. 그죠? 이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그 육신의 것, 나의 기준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서운한 거, 이런 거 다 생각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실감이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하시고 알아서 살라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그 축복에 들어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직도 받는 거예요. 그냥 연수가 차서 아니에요. 그죠? 연식이 오래돼서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임직을 안 받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 2 여전도에 우리 어르신들 와서 들었죠. 진짜 일단 기도하시면서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로 받는 것에 감사하면요, 몸의 평안과 힘은 올 수밖에 없어요. 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은 연로할지라도 뭔가 마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난 늙어가지고 목사님 저 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한테. 그죠? 봐봐, 한 번씩 다 해보셨어 나한테. 늙어가지고 뭘 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은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쓰시겠다 하신 겁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요. 그래서 건강 회복하시면서 좀 아침에 혹은 일어났을 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호흡이 같이 가야 돼요. 호흡을 하면 멈추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내 영혼이 죽는다. 이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에게 있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세상 사람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요. 세상 것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서 오직 복음만 이 순간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것 따라갈 수 없는 그 응답이 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분명해 보이는 이번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거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위하여 살지 않을 만큼 영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아무리 맞다 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짜 뭘로 붙잡느냐? 좀 오늘의 응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번 주의 삶의 오늘 가운데 응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왜냐? 예언된 말씀이죠. 예언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오늘의 응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집안에 흐름이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흐름이 있어요. 집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흐름들이 복음 아닌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그 집안의 올바른 흐름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죠? 계속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이제 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그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후대를 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주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교회 와라, 오랜만에 교회 와라, 임직식 하고 오랜만에 행사하니까 교회 와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답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상처만 줬던 그 사건과 그 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가 왔음에도 내가 상처를 완전히 이 교회 오지 않을 만큼, 내가 들었던 복음이 아무 힘이 없을 만큼 복음에 대한 깊은 뿌리가 내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상처 준 사람도 문제입니다. 평생을 상처 주기로 작정한 사람, 그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상처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을 버릴 만큼 나에게 복음이 각인 안 되었던 것뿐입니다. 왜?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정확히 봐야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뭐가 돼요?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틀린 기도하면 틀린다 봅니다. 그죠?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직 전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전달하지 못한 우리 나의 잘못임을 알고 시간표든 시간표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후대를 두고 꼭 기도하세요. 왜냐? 지난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문화란 것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완전히 괴롭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온갖 것 다 하고 온 천지 다 가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교회만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이 세상 문화라는 겁니다. 제가 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때 감동은 되는 것 같아요. 감동이 되는데 뭔가 예수님의 그 선함 그런 것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중직을 행하신 게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5천명 7천명을 먹이신 거 그거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이신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뭔가 나도 뭔가 예수님이 그 홀로 외롭게 싸우셨던 그 공생애가 위입이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외로웠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막 네 잔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만큼 걱정도 하셨고 또 이런 고통도 느끼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잘못 오해되면 뭐예요? 필리핀 가면요 아직도 고난주간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못을 박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고통을 만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미친 짓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함으로 또 채찍질을 당함으로 그 모든 것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동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에. 그죠? 우리는 그저 그 흘리신 피와 특히 살로 말미암아 우리 기념함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뭐예요?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문화예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요. 모든 종교 다 맞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 얘기만 나오면요 뭐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교회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직이 안 되게 만들어요. 제가 얘기하면 그렇겠지만은 무슨 뭐 복음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들어가면요 오직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하면서도 복음인 척하는 겁니다. 문화가 그래요. 요즘 드라마도 나와서 영혼이 바뀌고 환생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초딩, 중딩, 고딩 다 이런 자리 그거 보면요 그렇게 너무나 감명받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렇게 감동받습니까? 안 받아요. 했던 얘기 또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인상 쓰고 아주 그냥 거품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 문화가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분야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단이 한 가정과 가문과 또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봐야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또 올바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내가 지난날에 겪어왔던 상처, 어려움, 걱정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해답을 얻고 그 해답 얻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주께 구하고 주께 맡기고 주께 의뢰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맡기면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맡겼다라고 하면서 또 걱정해요. 그럼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맡긴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고 참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오직이 되는 참된 치유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현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문제로 떠난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